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상민 장로입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고경숙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고경숙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선교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창무 선교사님 아내 되는 고경숙 선교사입니다. 네, 이름은 말씀하셨는데 고경숙 선교사님 그리고 유창무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인도에 언제 들어가시게 되셨습니까? 2010년 12월 17일 날 사순받고 네. 인도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선교사님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 인터뷰를 이제 하시는 것이 돼가지고 좀 여러분 우리 카메라 앞에서 뭐 조금 떨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제 양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사님 인도에 들어가실 때 자녀들 그리고 또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자녀들은 네. 이제 성장되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남편 유창무 선교사님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유창무 선교사님은 들어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네. 서울에 있는 수도성경 신학교 그쪽으로 있는 한진교회. 예, 한진교회. 네. 목회하셨어요. 네, 목회하시다가 어떻게 인도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네. 부흥회를 매주 나가셨어요. 부흥회를 매주 나가셨다. 매주 나가셨어요. 네네. 나가시는 그 가운데에 완전히 선교에 올인하시는 김하영 장로님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장로님께서 저희 남편을 인도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데 목사님은 그때 한국 그 부흥회 그 스케줄이 이렇게 짜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셔야 됐기 때문에 같이 그 인도 좀 가자 그렇게 하셔도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3번을 권유를 하셨는데 저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무조건 따라서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거절할 수 없어서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인도에. 그게 킬커타였던 거예요. 킬커타에. 그런데 목사님께서 딱 마침 그 목사님 방문한 데가 고아원이었대요. 한국 선교사님 4분이 굉장히 많은 인도 어린이들을 2사람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남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와서 돕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은 다른 물론 들어가셨는데 장로님하고 성교도 돌아보고 그 공원에 갔을 때 그러겠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 됐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정을 이제 전부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들어오시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인도에 자격을 때 들어가셨어요. 장로님이 막 데려가셨는데 2번째 갈 때는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본인이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 만나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 북인도 캘리포니아에 들어와 사역을 선교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한국에 나와서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인도 이제 선교사로 이제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아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메일로 지금 뭐 카톡이나 뭐 글쓰기 있는 것도 없고 이메일에 지금에서 오는데 목사님 한국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들어가는데 조정을 마쳤는데 갑자기 막힌
느낌을 받았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인도에 가는 길이 막혔다. 하고서는 목사님께서 이제 성주에 그런데 목사님 어디 가시든지 새벽 기도에 꼭 들어가셔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성주에서 목회를 하셔요. 신실하신 분인데 네. 새벽 기도회를 그냥 목사님 가셨대요. 완전히 그 당시에는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뭐라 표현해야 되나 이제 붕에도 네. 모든 걸 이렇게 뒤로 하고 성교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려는 곳에서는 막힌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친구 새벽 기도회를 무조건 들어갔더니 설교를 시켜서 하셨대요. 한번 준비돼 있으니까 하시고 같이 친구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근황을 얘기하는데 이러이러 하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후원하는 선교사, 인도 선교사님 계시는데 벵갈로에서 사역하는데 만나게 해주겠다. 그냥 목사님 반가우셨던 거예요.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소개로 인도 선교사님, 정우상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선교사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들어가실 때 선교사님이 저희 목사님 그 기도 사역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면 자기가 신학교를 하는데 같이 도와서 협력 선교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도 준비가 돼 있으시잖아요.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곧장 같이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인도 생각지 않게 벵갈로가 저희 이제 선교지로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나이가 목회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61세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됐는데 목사님 그 성격상 올인하시는 거 그게 되셔가지고 가셔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니까 또 약속도 그렇게 했고 신학교를 운영하신 선교사님이시니까 새벽 저녁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통역은 목사님 사모님 하시고 선교사님 네 분이 하시고 신학교를 하니까 그 기도 신학을 그거 목사님이 또 한국에서 강의도 하셨어요. 네. 기도 신학교 서울신학교에서도 하시고 네. 해서 물론 수도성경 신학교에서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게 주인이 돼가지고 협력 사역을 1년 하셨어요. 1년 하시는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케어프롬이고 목사님이 거기서 1년 나온 데는 이제 까나다 까마알리라는 쪽에서 나오셔가지고 나오시자마자 기도 센터를 세웠죠. 네. 우리를 파송할 때 장로님 장로님 우리 그 조직이 합동치기에 통신 네. 소속들로 구성된 해물선교에 거기에서 저희를 파송으로 파송시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폰하고 계셔요. 네. 장모님의 비전이 굉장히 멋져요. 멋있고 뭐 사회에 며느리 뽑을 때 선교 비전 없으면 자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럴 정도로 선교에 완전히 오전하신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에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센터가 시작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인도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전에도 한국에 계셨을 때도 목회하실 때도 기도 운동에 전념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을 인도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에서 벵갈로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네요. 일어났죠. 예. 혼란이 일어났죠. 예,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도 사역으로 시작이 됐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 집에 먼저 사셨던 선교사님께서 저희는 가서 다 모든 게 다 선교지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네. 선교사님들한테 배워야 될 게 많았어요.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 집에 먼저 사셨던 선교사님이 자기 그 사역지에 저희 남편과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하시는 사역을 이제 봤어요. 네. 했는데 그 교회가
뭐라 그래, 야자석에 당연한 껍질로 된 그런 걸로 지어진 교회예요. 교회인데 보통 몇 년 되면 바꿔야 된대요. 근데 바꾸지 못한 그런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모시고 하는데 얼마 선풍기도 없고, 네, 그냥 그 더운 데서 인도 더운 데 굉장히 더워요. 45도 이상이면 땀이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이제 30분 하고 거기서 그 감동, 저희 목사님께서 감동 받으신 거예요. 그 현지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저희 이제 뒤에 앉아서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도 그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더운데 네. 그 하여튼 저희가 감동을 받고 그 현지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장소 교회가 밑에는 그 비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은 거 있죠. 한국에서도 제일 얇은 비누 있잖아요. 그렇게 깔아놨는데 그 왜 깔아놨더니 비가 오면 바닥이 젖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문도 그 바나나와 그 야자수 껍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참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 한국 그 뭐라 그러냐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 있죠. 네. 하여튼 교회가 그래가지고 너무 그 환경이 좀 열악한 걸 보고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교회를 져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좀 바꿔주면 좀 세분화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바꾸는데 한 200만 원이면 전부 교회를 그 입사기를 다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이렇게 열악하니까 교회를 좀 잎사귀보다는 시멘트 벽돌로 치면 그래도 좀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어주는 그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전혀 그 예상치 없었던 얘기예요. 예상치 않았던 그 일인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네. 이로 지어졌는데 너무 좋죠. 그리고 바닥이 비누리였잖아요. 그 앞바닥. 이거 타일을 깔아주면 좋겠다. 더운 날 하니까 타일 시원하잖아요.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할 우린 교회 짓는 거 싫어했어요. 정말 그건 예상이 했는데 청년교회 질 때 생긴다해서 교회 건축할 때 저희가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 이제 하여튼 이제 연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 시작이 돼서 정말 감옥에서 나오실 때까지 교회 짓는 사역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누구에게도 교회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목사님이 인도 계신 줄 알고 전부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영어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늦게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합동시키니까 장로님께서 파송 이제 결정 났을 때 저희가 합동시키니까 그 GMS 찾아갔어요. 네, 그 강대웅 목사님 그때 계실 때인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장로님은 빨리 들어가서 센터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돈을 주고 8천만 원에다 주고 빨리 들어가서 목사님 짓고 거기서 하세요. 했는데 강대웅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3개월에서 6개월 훈련을 받아야 된다. GMS는. 그 다음에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형식을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봉해만 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구체적인 그 내막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보내는 선교사 우리 그런 거를 하고 기도하면서 본인이 간다는 그때 비전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경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늦게 들어가셨잖아요. 시간은 없고. 그래서 강대현 목사님께 나는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봉해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GMS의 그 형식하고 좀 어려우니까 그 목사님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GMS에 그거 하지 마시고 목사님 연세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역을 하시라고 그러더래요. 3개월에 한 번씩 봉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의 제안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교회 짓는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현지 목사님이 이제 그 앞만 보고 우리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정말 그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한 곳에만 올인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짓는 사역이 계속 진행이 계속되고 우리가 이제 안드를 가잖아요. 그럼 현지 목사님이 3일 금식을 하시고 목사를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셔요. 왜냐하면 만나야지 교회가 이제 지어지니까 짓고 싶어. 그러면 이 교회 짓는 데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이 넓고. 돌아보고 올라 진짜 굉장히 사람이니까 좀 지치잖아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가셔서 돌아보고 저녁 예배 인도하시 그랬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벵갈로 돌아와서 기도서 하시니까. 그랬는데 목사님 가서 보면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금식까지 하시고 교회 짓기를 원하시는데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 목사님 나오실 때 170개가 넘었어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정유진 목사님이 신학 박사 학위 주셨어요. 명예 신학 박사 학위 주셨어요. 네. 그 벵갈 아까 그 원영 성우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유 목사님. 자기가 신학교를 하지만은 신학생들 유학생이 많아요. 뭐 방글라데시, 미얀마 뭐 있잖아요. 주변에 다. 그렇죠. 동남아 지역에. 네. 그리고 흩어져서 가서 잘해라 그러면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교회 지어주길 원하신대요. 목사 하시는 사역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영향을 못 미치니까 안타까워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 계속 이제 짓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면서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신학 박사를 주셨어요. 명예 신학 박사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또 저희들은 생각지 않을까 하나님의 보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우리는 영어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게 훈련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보신 목사님 기도 사역을 봉연하시다 보니까 초교파들 2단만 아니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벵갈로 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놀랐어요. 이 연세에 다른 분들은 은퇴에 나갈 거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그 연세만을 들어왔느냐.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냐. 목사님에게 통역일 거다. 통역.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 한국말 가르친 제자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언제든지 그 제자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 말씀 진짜 모세가 그 건너갈 때 얼마나 가보지 하여튼 그런 느낌을 그때 우리 받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거 한국에서 예상 못. 우리 인도를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고만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의 좋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행복한 선교사였는데 펜카트에 가려고 했는데 남인도를 하나님 강제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벵갈로 기후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인도에서 최고 좋은 곳이래요. 노인들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래요. 우리는 노인이지만 살려간 건 아니잖아요. 사역하러 갔는데 그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부부가 너무 감사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역지는 안드라프라데시는 좀 더워요. 굉장히 많이 덥고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목사 유리도 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입구 거부되기 전까지는 무슨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짓는 데를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힘들잖아요. 이 당일로.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지어주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께서 그 사정을 또 알게 된 거예요. 인도의 그 목회자들 좀 뭐라 그럴까 수준이라 그럴까. 우리 한국은 목회자가 되려면 과정이 길잖아요. 신학 다 가져. 근데 여기는 한국의 구역장 정도 실력만 돼도 파스타로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이 많이 필요하구나 알게 돼가지고 그 안드라프라데시에다가 그 우리가 교회를 무조건 지어줄 수는 없어요. 거기에 노회장급 때는 현지 목사님께서 전도 다니셨던 곳 가정교회 세운 대로 교회를 세워주는 곳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기도가 현지 목사님의 기도가 쌓여졌던 거고 그분들 힘으로서는 10높이 20높이 가지고 교회 못 짓는데요. 10년 뒤에 못 짓는데요. 근데 한국 그 교회 그 다음에 개인 뭐
이제 지어주고 싶은 분들은 단번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속도가 빨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면은 후원 들어오자마자 금방 그 기공 예배를 드리도록 다 현지 목사님을 손잡고 예배하고 교회 지어주셔야 하는 희망을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 이벤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말씀, 선배 선교사님, 연세는 나이는 우리보다 어려도 먼저 앞장서서 그 오셔서 그 선교지에서 그 경험하시면서 어려웠던 일들 같은 거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우리 많이 그거를 참고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진행 속도가 빨라졌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그 오퍼스하면 모든 것은 다 나갈 때는 전부 내려놓고 전부 100%예요. 그래서 뭐 땅학 이런 것 다 현지 목사님에게 전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초교파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일찍 오신 연세 많은 학교 이미 몇십 년 되신 목사님들이 그 제자를 한국말 가르쳐가지고 잘하는 그처럼 통역으로 같이 다니면 통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좋은 또 제자를 한 명 벤자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 제자를 소개해줘가지고 목사님에게 그 통역이 이게 뭐 계속 부르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들한테 그 제자를 맡겼어요. 그래서 함께 해가지고 감옥까지도 같이 갔어요. 또 목사님도 그분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드라프라데시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네, 인구 신학교라고 세워졌는데 형사들이 와가지고 그 기독교 핍박하잖아요. 인도. 그렇죠. 네, 종교 개정 간판 내려라 이 신학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간판은 내렸지만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그 노회장급 때는 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바로 앞에서 교회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를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절 학교로 그걸 하시는 가운데 목사님이 추방되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니까 무리수를 나가지고 제사국 통해서 육로로 그렇게 돌아가셔서 교회 짓는 거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신학교 거기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를 질 때도 각 그 목사님들 숙소에다가 전부 그 화장실 수식으로 인도는 그게 열악해요. 그래서 그 다 일부러 샤워 잘할 수 있도록 방마다 다 그걸 해서 잘해주려고 이제 그 인도 현지 목사님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절학교 네, 하시는 강의편에서 이게 중단이 됐지만 중단이 됐는데 또 코로나도 터지고 목사님도 그때 감옥에 목사님이 보석됐을 때 코로나 터졌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두려워하셨죠. 그때 인도 사람 다 죽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아래층에 청년들 3명도 다 코로나. 목사님이 하나님 보호로 코로나 정말 심하게 걸리시지 않고 그런 어려운 안격도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통역은 통역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전에 전부 이제 그 본재 목사님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하는데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돼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었어요. 우리는 언어도 준비돼 있지 않았고 선교지에 우리가 이제 일속 지나가서 그런 거 선교사님 돌아보시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거 없이 선교 열정 있는 장로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 이미 우리의 그 모든 부족과 어떤 것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100%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가가지고 행복한 선교사로 저는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공부를 했어요. 네,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저희들을 그 초등학생들이 쓸 영어 교재 갖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가르쳐 줬어요. 열심히 이제 배우나 노력은 했고 또 저희 집에서 또 우리 거기 벵갈로에 사모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애들 때문에 사역집 멀어도 애들 때문에 많이 사셔요. 사모님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일주일에 2번씩 영어 성경 일주일에 2번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거 행복하잖아요. 읽고 또 식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서로에게 상 주기도 해서 같이 또 좋은 시간도 갖고 뭐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있는 기간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추방이 좀 됐어요. 제 마음에는 아직도 인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생각은 가득 차 있고요. 네. 네, 우리 고경숙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유창무 선교사님의 부인으로 또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준비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하고 또 선교 인도에 있는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를 지어주고 70개라고 그랬어요? 170교회를 이렇게 지어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선교 사역들의 이 얘기 평범함 속에서도 끝나도 비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캘카다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벵갈로로 친구 목사님의 소개로 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또 추방하게끔 또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의 여정은 역시 순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경숙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가정, 교회, 또 우리나라, 또 세계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에 불이 많이 꺼져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 기도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 기도 운동, 그걸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로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후원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기도를 통해서 진행하고 대면 예배도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신 것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벌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고 기도하는 집의 교회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성취시키는 아름다운 키가 열쇠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란 일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고경숙 선교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